저녁이 따뜻한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평소 일요일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아니라 가수 이찬원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찬원이라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의 등장에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걸어온 길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소식에 들뜬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8살이 릴리는 엄마와 함께 교회 앞쪽에 앉아 있었고 작은 손에는 고귀한 보물처럼 간직해온 오래된 성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녀의 고모가 남긴 유품으로 이제는 릴리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닳고 금박이 흐릿해졌지만 그 성경은 릴리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릴리는 그 성경을 꼭 쥔 채 무언가 깊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고민해온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릴리의 어머니는 그녀를 격려하며 조용히 말했다. 만약 정말로 묻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봐. 네가 진심으로 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릴리는 엄마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준비해왔고 그것은 고모의 유언을 잊지 않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다. 릴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이찬원의 연설이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의 가수로서의 여정과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릴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보다 그녀가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던 질문을 할 순간이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고 이찬원은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나 릴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지가 가득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쪽으로 다가가며 그녀는 결국 이찬원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찬원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 안은 즉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릴리와 이찬원에게 집중되었다. 이 작은 아이의 질문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던져졌고 이찬원은 잠시 말문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릴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니었다.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의문을 겪어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순수한 질문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찬원의 대답을 기다렸다. 평소 무대 위에서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던 그는 이번엔 한동안 말을 잊은 듯했다. 그가 릴리를 쳐다보며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평소보다 부드럽고 깊은 톤으로 입을 열었다. 그건 정말 큰 질문이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어. 그의 말에 교회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할지 귀를 기울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 나는 많은 질문을 했어.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셨고 나는 그곳에서 창문에 비친 색색의 유리창을 보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 그가 잠시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에 교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믿음은 사다리와 같다고.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때때로 떨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찬원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나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신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믿음은 그 순간마다 내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진지해졌다. 때로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없었을 때도 있었어. 특히 내가 무대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났었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깊은 공감을 느끼며 각자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떠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믿음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의 답을 주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목적을 믿어야 한다는 걸. 이찬원은 조용히 릴리를 바라보았다. 네가 한 질문은 아마도 내가 평생 동안 계속 고민할 질문일 거야.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어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야. 릴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해하고 싶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가 오늘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의미를 찾으라고 보내신 신호일지도 몰라. 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쥔 낡은 성경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 안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이 번져갔다.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이찬원은 다시 한번 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찬원의 말에 릴리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할머니의 성경을 더 단단히 쥐었다. 할머니가 남긴 이 성경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교훈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라 릴리에게 필요한 진짜 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느꼈다. 이찬원은 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말은 이제 단지 릴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순간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집중하며 각자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릴리의 간단한 질문이 그들에게도 큰 질문이 되었다. 이찬원은 교회 안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거지.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릴리는 이제 이찬원의 말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위안은 그녀가 찾고자 했던 답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작은 소녀의 질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울림을 주었고 교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릴리를 계속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으며 그의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찬원은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 믿음은 사다리와 같다고.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때때로 떨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방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 그때는 단순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어. 이찬원은 다시 릴리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릴리야,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계속 믿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지. 그 말은 단순히 릴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전하는 말이었다. 그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찬원은 이제 릴리에게 말하며 웃었다. 릴리, 너의 질문이 나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네가 던진 질문이 정말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그는 릴리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말했다. 그 칭찬은 릴리뿐만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찬원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단지 성경의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갑자기 뒤쪽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했다. 그는 검게 그을린 피부와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평범한 외모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단력 있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찬원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찬원 씨, 당신이 말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제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신앙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겪는 혼란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 남자의 질문은 그야말로 진지하고 깊은 것이었다. 이찬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질문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찬원은 서두르지 않고 답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은 톤을 띠며 말했다. 저는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신앙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마주하는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앙이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교회 안에는 깊고도 의미 있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답이 없을 때 혹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쉽게 찾지 못할 때 약해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신앙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찬원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찬원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신앙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신앙이란 단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힘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찬원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어렸을 때 저는 신앙을 명확한 답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신앙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이찬원은 잠시 멈추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말은 이제 릴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였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신앙은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이유를 알려줘요. 신앙은 답을 바로 주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찬원은 다시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는 과정이 아닐까요? 남자는 이찬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신앙이 단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이제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릴리가 조용히 말을 했다. 제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 그 씨앗이 자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자라나게 될 거예요. 릴리의 말은 마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신앙은 바로 그 씨앗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며 그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메시지였다. 이찬원은 릴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릴리, 정말 똑똑한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이찬원의 칭찬에 릴리는 부끄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신앙은 바로 그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나는 힘임을 깨달은 것이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신앙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찬원은 자신이 느꼈던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며 그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찾아가도록 돕고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제 깊은 여운이 남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이찬원의 말에 집중하며 그가 전하는 진심을 들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고 있었다. 이제 이 자리는 단순히 이찬원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모든 이들이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미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느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 대화를 끝내지 않고 더 나누고 싶었다. 저는 신앙이 단순히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할 때도 계속 믿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느낄 때도 신앙은 우리를 계속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점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믿습니다. 이찬원의 말에 방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일고 있었다. 이 순간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스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과 그 속에서 찾은 신앙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이찬원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어릴 때 저는 신앙이 항상 명확한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믿고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는 신앙이 단순히 좋은 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가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앞에서 이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가 다시 일어나 말했다. 저는 평생 신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로 직면하고 마주하기가 두려웠어요. 저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신앙을 믿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찬원 씨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완벽한 상태에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이찬원은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여러분 모두가 말하는 그 진정성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줍시다. 이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신앙이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모두가 이해했다. 신앙은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은 다시 한번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화로운 이해와 공감의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국 신앙이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찬원의 말이 끝난 후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신앙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한 명의 작은 소녀가 던진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된 대화였다. 그러나 그 대화는 결국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남기며 마무리되었다.